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7일 월요일 일과 양육. 오늘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원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며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주 우리 하나님의恩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생각할 문제. 위 성경절들은 손을 이용한 일, 즉 노동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우리의 자녀들을 노동에 대한 어떤 가치관으로 양육해야 할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직업, 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성경절들은 손을 이용한 노동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직업, 이 모든 일들을 내 손으로 행한 일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일이 되어서 그 일들을 통하여 온전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죽고 나서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힘있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잠언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게으름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것은 자기를 패망케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함으로 참으로 일하기를 즐거워하고 최선을 다해 일함으로 주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0장 4절. 우리가 게으르게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계속 가난한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부지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는 이 원리는 비단 노동에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특별히 마지막 사건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연구함으로 영적으로도 부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손으로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며 우리로 하여금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방편이지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나눌 것이 있게 하려면 손에 먼과 유용한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원칙대로 살았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일이라고 교과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노동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기를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로서 텐트 메이킹, 이 텐트를 만드는 일들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가고 또 그가 얻는 많은 이득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신세를 끼치지 않고 신세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는 그런 자비랑 선교사의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늘 그와 같이 우리도 늘 마음의 태도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그런 태도로 나누어 주고 베풀며 덕을 끼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노동에 대한 어떤 가치관으로 양육해야 할까라고 묻는다면 오늘 노동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노동은 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정신으로 어떤 태도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가치 있는 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비중 이상이나 가정에서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요리하는 주부의 일의 중대성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태도, 우리 어떤 마음의 정신, 우리 어떤 자세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말씀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 사단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방에서 가족들을 위하여 요리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봉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둘이 밭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노동이 얼마나 위대하고 신성한 것인지, 부지런하게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모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같이 보이는 일이라도 아무도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노동은 고귀한 것이다. 정신 노동을 하거나 육체 노동을 하거나 모두 일꾼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갈 때와 마찬가지로 세탁이나 설거지를 할 때도 그들의 업무를 행하며 그들의 신앙을 영원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참 멋진 말씀 아닙니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갈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탁이나 설거지, 우리의 업무를 행할 때에도 참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지국관, 노동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 여기서 우리 재련말 이야기에 나오는 우리 정성진 교수님의 교과 내용이 너무 좋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첫 번째는 창조의 원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하는 그 일을 본받아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창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주신 큰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락의 원리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여서 땀이 흘려 수고하고 그 대가를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일 속에서 일이 우리에게 고역이 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죄에 대한 예방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타락의 원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은 때로 고역이지만 오히려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함으로 우리는 죄에 대한 예방책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구속의 원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중에 일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사명, 대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구원받을 자로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성경적 지극과는 완성의 원리가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은퇴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멈추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범죄 전에도 일이 있었고 범죄로 말미암아 수고로움이 되어졌지만 하늘에 가서는 우리가 또다시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아 실현과 기쁨과 즐거움과 또 창조의 의미를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방법대로 일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정신을 심어주면 참 좋겠고, 우리가 먼저 그런 부분을 보면 좋겠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근면함으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옛날 버전에는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함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날로 진보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에 근면하게 일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 손이 힘을 얻는 대로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세 번째는 죽게 하듯 해야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지막 네 번째는 하늘의 상급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악한 일은 비록 많은 재물을 우리에게 약속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런 일을 주어라도 생각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상을 주실 것인가는 가치관으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 교과에 참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으로 하는 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취감과 기쁨을 얻게 하셨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효능감이란 각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느낄 만한 무엇인가를 성취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다. 자기 효능감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반복한다고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무엇인가를 실행함으로써만 자기 효능감은 늘어난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할 때 우리는 성취감과 기쁨과 또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효능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통하여 자존감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우리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의 성취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잘 구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품이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약간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자신을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되고, 남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든지 거기에 그렇게 많은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늘 남과 비교하면서 비록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또 높은 사람과 비교하며 자기 자신의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좋은 방법은 자신에게 친절하기,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기, 자기 장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장점 또 강점을 생각하면서 때로 칭찬하기, 실패 때 자기 일을 너무 탓하지 말고 격려하기,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자아 존중감을 점검하는 테스트 방법이 있는데 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각 문항별로 전혀 아니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4점, 이렇게 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나는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별 어려움이 없이 내 마음을 결정할 수 있다. 나는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만큼 일을 해낼 갈 수 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나 자신을 잘 안다.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많다. 나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나는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한다. 여러분 점수를 한번 내보세요. 그래서 30점 이상이 되면 자존감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20대의 젊은 사람들이 요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자존감이 상하는 1번이 뭔가 하면 행복해 보이는 지인의 SNS를 볼 때 27.6%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취업이 안 될 때, 세 번째는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네 번째는 친구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을 느낄 때, 5위는 외모가 불만족스러울 때. 자,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는데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는가 하면, 나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를 소중한 존재,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기 통계청에 있는 자료, 자존감 결핍의 세대에 나를 사랑하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하여 이런 글이 나와 있어요. 누가 됐든 언제나 내 편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계시면 무서울 게 하나 없습니다. 나를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 불필요하게 감정 소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내 편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편을 향할 때
우리는 언제나 천지 만물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생각, 이것은 정말 우리를 하여금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는 자기 효능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특정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좋은 방법은 먼저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 효능감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들을 실천해 보면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자기 효능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 모형, 또 잘하는 사람들의 삶을 배우고 따라하면서 또 타인의 칭찬과 격려들이 또 우리에게 자기 효능감을 갈 수도 있고, 또 자기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또 정신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해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필요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일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내년에 새해 직원들이 되으신 분들은 어떤 일을 맡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와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직업 일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맡은 일들에 대하여 죽도록 충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배어있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비록 사람의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을 할 때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동기와 태도로 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임을 생각하며 늘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앞에 결코 무가치한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집안을 청소하는 일이든지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이든지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당할 만한 충분한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하여 이 추운 겨울 또 어려운 코로나19의 시절을 잘 이겨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힘과 용기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